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즐거움을 읽어가는 그리스도는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40장을 읽어가므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40장은 예레미야가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압송이 되던 중에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석방이 되어지고 또 우대를 받는 일을 소개하면서 시작되어 갑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1절부터 5절 내용을 먼저 맥락을 보겠습니다. 1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서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상황이 조금 애매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장에서 봤듯이 느부갓네살 왕의 특명으로 인해서 시위대들에 있는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가 풀려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왜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다가 석방이 되었느냐라는 사실이 좀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충 이제 생각컨대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 왕의 특명으로 시위대들에서 있던 감옥에 풀려 나온 뒤에 말이죠. 예레미야가 사역을 계속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가서 계속 사역을 하다가 일반 유대인 백성들 가운데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 속에 예레미야도 함께 끌려가게 되었을 것이라. 아마도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 왕의 특명으로 석방되어 자유롭게 된 자인 줄을 알지 못해서 함께 끌려갔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이제 끌려가다가 포로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과정 속에 드러났을 것이고, 느부사라단의 사령관에게 보고됐고,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다시 풀려놓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2절에 이제 느부사라단이 이제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그래서 이제 들은 거죠. 느부사라단도 예레미야에게서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 예언적 메시지를 들었고 그 예언적 메시지도 과연 이루어졌으니 느부사라단도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과 또 그의 말을 전한 예레미야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조심스러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게 이제 이방인인 느부사라단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당한 유대인들도 이것이 과연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 주신 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무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 아니야, 오히려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한 뜻대로 이루어진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작정하셨을까, 우리를 징계하시고 돌이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오히려 이제 유대인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데 느부사라단이 말하는 겁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그러니까 느부사라단은 오히려 이 일이 그들에게 미쳐진 일, 자신들이 정복했지만 이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이라는 걸 오히려 듣고 알고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참 여기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죠. 4절 보라, 내가 오늘 너의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너희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것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완전한 자유를 줍니다.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을 가든 이 유다 땅에 남든 완전한 자유를 주고 어떤 것이든 선대하겠다고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도 이제 직접적으로는 예레미야 39장, 우리가 이제 40장을 읽고 있는 39장 11, 12절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한 바가 있었죠. 12절에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한 대로 행하라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이제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또 나아가 느부사라단 자신도 예레미야의 예언과 또 성취된 일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참 선지자에 대한 공경의 예를 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과 관련하여 도리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유대인들의 완악함이 더 대조되고 있는 장면을 볼 것입니다. 5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돌아가서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그다랴와 함께 가서 유다 백성은 살거나 아니면 네가 그곳이 마땅치 않으면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그 세 가지 옵션이 주어진 것이죠. 바벨론으로 나와 함께 가겠느냐, 아니면 세운 유다 총독 그다랴와 함께가 살겠느냐, 아니면 네가 원하는 유다 지방 어디든지 가서 살겠느냐.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바벨론으로 가는 것은 바벨론 망명하는 것이요. 그럼 바벨론 망명하게 되면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아직도 이 상황을 바르게 하나님 뜻을,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예레미야를 흉보고 매국노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다, 이런 식으로 말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들이 죄악을 돌아보는 자들만이 이 섭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텐데, 그래서 바벨론 예레미야가 가게 되면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친바벨론화 되어가지고 저렇게 평안히 지내는구나, 이런 식의 조롱과 멸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 가는 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유다 지역으로 간다, 그다랴와 함께 있지 않고 다른 유다 지역으로 간다는 것 또한 안전하지 않죠. 같은 식으로 예레미야를 해칠 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 선택은 사실 그다랴, 유다 총독인 그다랴와 함께 가서 거기에 또 모인 유다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자신의 선지 사역을 하는 일, 그것이 아마 제일 나은 선택일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니,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죠.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그랬습니다. 그다랴에게 갔던 내용과 관련해서 점점 세력이, 많은 유다인들이 그다랴 총독에 모이게 됩니다. 바벨론 세력이 이제 철군을 하고 바벨론 포로를 끌고 남은 자들이, 잔존하고 있던 자들이 그다랴에게 모이게 되죠. 7절부터 그 내용을 볼까요? 들어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의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이제 그다랴를 총독 세웠다는 걸 들은 거죠. 8절에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그리고 단후메스의 아들 스랴야와 느도바의 사람 에베의 아들들 여러 명,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리고 그들의 사람들이,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들에게 이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다 잔병 세력들이 그들을 중심 모였는데, 거기 이제 인물들 이름이, 모여드는 자들 가운데 그래도 이름이 꼽히는 사람들을 쭉 정리해 놨습니다. 그들가 이제 존경받는 인물이죠. 사실 유다 총독으로 세워졌기 때문이죠. 또 그 당시에 남아있는 유다 세력 가운데서 인정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모인 겁니다. 그들가 총독이 됐나, 그에게 바벨론 왕이 세웠나, 가세 모인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읽었던 8절 맨 마지막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그다랴를 이제 암살하는 자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요. 이런 이스마엘을 제거하고자 요하난이 이스마엘 살도 수 없다고 일어나는데,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주하고 그리고 실패한 후에 그리고 애굽으로 망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 암몬으로 도주하고, 요하난은 이스마엘을 치려다가 실패하고 애굽으로 망명하고, 세력이 이제 분열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랴다를 세웠지만 그때 모여든 남은 그 잔존한 세력들 가운데 또 갈등, 권력 게임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래가지고 지지부진하게 된 형태가 되어집니다. 평화로운 시대가 이렇게 바로 안정되지 못한 거죠. 9절에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익하리라.
자신에게 모여든 이제 유다의 잔존 세력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총독으로 그렇게 말한 거죠. 갈대아 사람을 섬기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우리의 모든 정체성 뺏는 것이 아니다. 그냥 갈대아 섬기고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평화롭게 지내라. 그럼 너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라. 아마도 모여든 사람은 유다를 재건하자. 바벨론이 군림이 떠났으니까 유다를 재건하여 우리가 독립하자. 뭐 또 바벨론 왕의 손길에서 우리 벗어나야 한다. 등등 민족주의적 또 신앙 중심적 어떤 형태든가 뭐 명분을 세워서 압박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랴가 저들에게 대해서 확고히 말한 겁니다. 바벨론을 섬기라. 그러면 너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라. 확고한 결의로 바벨을 섬길 것을 말했죠. 10절.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길 것이다.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서 살라 하니라. 이게 유다 총독으로서 이렇게 이제 제안을 쭉 했습니다. 권고한 거죠. 너희는 이제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저장하고 성읍에 살라는 말은 전쟁의 무기를 내리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포도주와 여름 과일인 무화과를 수확하고 그러면 뭐 전쟁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다 내려놓고 이 농사된 결실을 얻으면서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려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제 그다랴를 암살했던 이스마엘은요, 이러한 권면을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바벨론에 의지하고 기대는 것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이 일을 바벨론에 압력하게 놓게 된 일, 이게 느부사라단도 말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징계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일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뜻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들의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이루어진 일이니 징계를 겸손히 받으며 후일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우리를 다시 일으켜줄 때를 바라고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11절과 12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인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 위해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해외에 있던 자들도, 즉 모압과 해외라니까 모압과 암몬세가 에돔과 모든 지 해외가 아니네. 해외는 이제 바다 바깥 아닐까요? 근데 여기 이제 다 외국에 있던 타국에 있던 그 유다 사람들도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다 돌아왔어요. 각처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달의 통치가 이렇게 이제 안정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뭐인 거죠? 유다 사람들의 잔존 세력들이 유다 지방 흩어졌던 자도 돌아오고 타국에 있던 자들도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전체 질서가 잡히면 유다가 일정한 질서 안에서 안정된 어떤 형태를 이룰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유다가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세력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암몬 왕인 거죠. 그런 세력들이 그다랴를 이제 살해하고자 계획을 하게 되어집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을 눈치챈 자가 요하난입니다.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너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못마땅한 거예요. 유다가 안정되는 게 싫은 거죠.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렇게 처치하려고 합니다.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않았습니다. 15절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해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맡기라.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허락만 하면 내가 그러게 하겠다는 거죠. 어쩌여 그가 너의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너에게로 모인 유다 사람들 다시 흩어지게 하려 하느냐.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아니라. 지금이 이제 그달의 당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유다 사람이 모이니 그러니 이때 잘 질서 수습해서 잘 안정되는 게 좋지 않소. 당신이 만일 이스마엘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면 다시 또 세력이 중심 90점에서 흩어지게 될 텐데 유다 세력이 다시 두 번 망하는 거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암몬은 그렇게 되므로 자신의 영토도 안정하고 이스라엘 땅도 좀 침범에 더 갖고 그러기를 원했던 거죠. 결국 이런 상황을 틈을 보고 있는데 16절에 이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죄송합니다.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즉 이스마엘을 치지 말라는 거죠.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라 근데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행하게 됐죠. 아마도 이제 그다랴가 그 요하난의 이 제안을 받아지 않을까 하는 첫 번째는
이스마엘을 이제 자기를 해칠 거라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도 이스마엘은 그다랴에게 환심을 사서 기회를 봐 그를 치고자 했으니까 아마도 이스마엘이 아마 그다랴에게 굽신거리고 당신 말이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굉장히 친구처럼 가까이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다랴가 이스마엘 내가 알기로는 그런 자가 아니다. 너 요한아 네가 지금 이스마엘과 세력 다툼하면서 그렇게 권력을 견제하면서 나오는 말인 것이라고 우리 요한을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라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모이게 되는 이 세력들 가운데서 한쪽 세력이나 한쪽을 죽이게 되어지면 소음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세력 간에 또 다툼이 날 것이니까 그 자체가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을 믿었고 그 다음에 요한이 이스마엘 치게 되면 나타날 사태가 복잡하게 될 것이 꺼려했던 그다라는 요한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이제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그러듯이 가까운 친구가 발 뒤꿈치 치고 친구를 잡아먹듯이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웃는 미소 속에 이스마엘은 그레다를 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제 바벨론과 관련된 입장에서 달랐던 거죠. 이스마엘은 반 바벨론으로 싸워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그다라는 지금 친바벨론적이었습니다. 친바벨론적 입장이 옳은 까닭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었기 때문이죠. 이스마엘은 사실 요 암몬 나라에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암몬에 의탁하고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반이스라엘, 반바벨론적 태도를 취하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잘 따른 자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고 엎드리는 데는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자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니 암몬의 힘을 의지했던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이 그다를 해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일과 등등해서 이후에 전개된 내용은 내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